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기리회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자리 함께 동행하여 주사 늘 걸음걸음을 지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 나머지 7지파가 오늘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땅 분배를 받는 방식은 제비 뽑기였죠. 베냐민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 뽑기를 합니다. 긴장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하여 우리는 2가지 특이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지형적인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베냐민 지파의 땅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형적인 위치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해 저명한 강해 설교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후일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을 때 베냐민은 남쪽 유다에 머물렀으며 그들은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의 원조격의 교훈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
어느 한 부부가 저와 대화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훈하기를 밖에 나가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면 좋겠다. 옷에 먼지를 묻혀와도 교회 먼지를 묻혀와라. 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단지 지형적인 위치만으로 신앙적인 태도가 결정된다 확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이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기사의 특이점은 7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고 상세하다는 것입니다. 분량의 길이가 언제나 그 지파의 가치적 중요성을 말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말할 수 있죠.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에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거의 600명의 장정만 남기고 모두가 살육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죠.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의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진멸의 자리에 이른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매우 약하고 부족하며 큰 죄악에 빠져 패역함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손길로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로 점철되어 패역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끝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나는 물론이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신앙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 모두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더불어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사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세상을 밝혀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말씀 묵상으로 은혜를 깨닫고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옳은 길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쁠 때 나의 찬양이 되시고 슬플 때 위로가 되시며 막힌 곳에 열린 길이 되시고 환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내 삶에 함께하사 복된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사 어지러움과 혼란이 속히 종식되어 잠잠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오늘 나와 우리 가족,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모든 이들이 기쁨이 넘치며 지혜가 풍성하고 영과 육이 강건하며 빛으로 가득한 복된 삶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